우리 함께 공동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공동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름과 얼굴과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서도 겨우 가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를 배반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안에 솟아나는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나를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노래했지만 결국 나를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기나긴 힘겨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당신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자기의 욕망의 종살이에서 돌이켜 당신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권능의 주님,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다른 것 없어도 오직 주님 당신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 한 분 안에서만 우리의 감사, 우리의 소망, 우리의 결심, 우리의 확신,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기 3장 7절부터 17절,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 마태복음서는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기 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 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흙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 주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경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서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서 23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나무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겪는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서가 되게 유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서의 전체 구성을 보시면 예수님의 5개의 설교 모음집이 마태복음서에 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5개의 설교 모음집은 무엇을 이제 떠오르게 하냐면 모세의 이름으로 기록된 5권의 율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5권의 성경, 바로 모세오경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23장은 총 25장까지 마태복음서에 나온 5개의 설교 모음 중 가장 마지막 설교 모음집이고요. 이것의 주제는 바로 심판 설교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심판 설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분위기가 무거운데, 이 설교 모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2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한 그 설교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또 종말론적인 그런 설교 모음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 마태복음서 전체 구조 속에서만 보면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좀 유언적인 설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23장에서 25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설교 모음집인데, 그 중에서 23장만 본다면 오늘 본문이 12절까지고 그 이후에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그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늘 그 설교 모음집의 성격을 조금 더 잘 부각시켜주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23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2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이 구절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곧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독대하며,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독대하며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다윗과 함께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의 처음 5권을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받아들여져 왔지만, 이제 성서학이 좀 발전을 하면서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권위 아래 놓여진 5권의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쓴 것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공식적인 해석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모세의 버금가는, 모세처럼은 아니겠지만 모세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들은 언행이 불일치한 위선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위선자들의 그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듣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위선자인 것을 아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의 아무리 매주는 콩으로 쏘는 게 맞죠. 네, 콩으로 매주를 썼다 그래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마치 뭡니까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예. 그 사람의 말조차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가르침은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인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예수님의 풍자적인 고발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솔직하고 진솔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옳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솔직하지도 않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의 말 자체가 100% 모든 마디마디가 다 진실하지도 않고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고발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서 이미 그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것까지 예수님을 고발하신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산상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모음집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해서 예수님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를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의든 타의든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적으로 혹은 어떤 분야에 있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위선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해도 위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선에서 비롯되는 바른 말은 그들의 행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에서 비롯되는 말은 또 한 가지 특징은 남에게만 향할 뿐 자신에게는 그 말이 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들은 이미 남에게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뒤이은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 경문곽과 옷술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제가 말씀 나눈 원고를 올려드리겠지만, 이 경문곽은 이 말씀 구약 성경의 구절을 담고 있는 작은 상자이고요. 그거를 긴 가죽띠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팔에 묶어서
이렇게 손에 쥐고 다니고 또 머리에 이렇게 감아서 이마에 그 말씀 상자를 달고 다녔던 것이 유대인 성인들의 했던 의식 중에 하나고, 옷술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덮는 긴 뭐 스카프라든지 아니면 옷 끝에 다는 마치 그냥 올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그 매듭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옷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륜곽과 옷술에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고 가까이 두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옷술을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륜곽과 옷술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늘 길게 늘어뜨리고 크게 차고 다니기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미서는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서는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초기에 유대 회당의 그 유물을 발견했더니요, 유당 가운데는 돌로 만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자가 아닌 거죠. 돌로 만든 개인 의자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 의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앉는 의자들의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누가 하는 자리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회당의 지도자들이 앉는 자리였겠죠. 뭐 율법 교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였던 것인데, 그들은 거기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사람들 앞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앞에 앉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예배 시간에서조차 그들은 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세 가지 위선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이 세 가지 위선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행동들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님이라는 호칭을 들었기 때문에, 랍비님 여기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잔치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것을 그들은 되게 좋아했다라고. 이 호칭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미의 호칭인데,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이 랍비라는 존경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정감을 느꼈던 것은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자기보다 낮은 이들을 누리는 자리가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면 그걸 참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그들에 반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닮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그들과 달라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 개의 가르침은 마태교회가 계속해서 기억했던 교회다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몇 절입니까? 8절부터 이제 나오면 돼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선생은 한 분뿐이고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지도자라는 호칭 역시 듣기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듣지를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데 교회에서 유일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은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는 말씀은 반대로 누구도 특정한 사람이나 직분을 향하여 일정 정도의 존경 이상이 담긴 랍비라든지 지도자라는 유의 호칭으로 그를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호칭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호칭을 듣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면 돼요.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목사들이 스스로 자신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 혹은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복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당시 마태 공동체도 분명히 마찬가지였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호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두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조직상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르거나 그러한 호칭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리가 여러분 잘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보다 계급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교회가 무겁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랍비라는 호칭도 지도자라는 호칭도 아버지라는 부름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장 8절에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교회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하는 길을 제시하시는데 본문 마지막 11절과 12절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으뜸가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태라는 그런 형태를 가진 동사거든요.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그 행동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억지로 숙인 머리는요 금방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눌러가지고 숙인 머리는 금방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숙인 머리는 오래 숙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머리를 숙이시지 못하세요. 자신이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언젠가 그를 낮추어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자의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어떤 모습의 가식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 앞에서는 가식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의 가식도 필요하지 않고 소용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높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전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섬기는 가운데 보금자리 교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